할렐루야. 2016년 2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또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읽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구하라 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 23번을 쭉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구하라가 뭔가를 알아줘요. 구하라가 뭐를 구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소리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찾으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찾아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아들도 잊어먹고 그래서 내 안에는 껍데기만 있는데 이 껍데기를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여러분이 볼 때 진짜 찾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뭔가? 여러분 마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딱 들으면 자기네 들보가 보이면서 제일 좋은 것은 영생이요 제일 더러운 것이 나였구나. 그래서 문이 열리면서 들보는 빼버리고 제일 좋은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죽어서 갈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서 잊어먹던 그 속사람을 찾으면서 지금도 마귀는 내 속사람을 뺏어가려고 애를 쓸 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마귀가 갖다 주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게 바뀌는데 이런 걸 찾는 복수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놀라운데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벌써 근 30번 정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것이 확실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찾을 것이 무엇인지, 문을 두드릴 게 무엇인지 알을 때에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안 구할 것을 매달리고 진짜로 찾을 것을 놓치면서 여러분이 몸은 병들었을 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픔을 이기지 못하듯이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없는데 육체만 아무리 길러도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움이 그지없는데 여러분과 나는 잊어먹었던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그것을 간직했을 때 그 기쁨은 진짜로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놓칠 수 없는 그 세계관이 열리면서 야, 이보다 기쁨과 만족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본질적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시체의 옷을 입혀놓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없는데 속사람을 뺏겼는데 육체라고 하는 오늘 낯설게를 해야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갈 곳이 있어 인자가 머리들 곳이 없다고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명확하게 설교를 해주셨는데도 우리 잊어먹었던 영혼은 다 회복되지 않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보이는 것만 그냥 어떻게 역사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갈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구나.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참는 이도 없고 먹는 이도 없고 그거로 말미암아 잊어먹던 영혼을 소생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온다고 할 때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양식이 되지 않냐고 너희들이 사단 공격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단한테 끌려가면서도 천국인 같이 사는 그들을 보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쳐갈 것이 인자가 머리도 그저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그냥 두고 너희 아버지는 죽은 자 그냥 두고 장사 지내고 너를 따자. 마태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서 벌써 우리 영혼은 죽은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산 자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죽은 자를 고쳐서 영생을 집어넣으시고 사망이라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오셨는데 그래서 어제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 이게 예수님의 눈에 다 죽은 거예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을 받지 못하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육체에 죽은 걸 놓고 탄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둥글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왔다 가는 것을 죽었다고 성경 그러진 않아요. 그랬더니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법이요. 이건 법이요. 이 죽는 게 아니야. 육체 속에는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사는 자냐 죽은 자냐 이것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 진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육체의 생명이 연속선이나 육체의 생명을 살찌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 찾으라 뭘 찾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늘의 생명을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또 문을 두드리라. 어떤 문을 두드리냐? 막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다음에 너는 그 문, 공중권세 문을 네가 열리라.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문 열고 주님이 오셨다가 그 문을 열고 가셨는데 노아 방주의 문이 열릴 적에는 세상 사람은 8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말 못하는 짐승들은 순종하여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고는 원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는 무슨 문을 지금 찾고 들어가는가? 이런 원리를 오늘 낯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23번을 설교를 했는데 그 내가 제목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첫 번째로 2월 8일 날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로 2월 9일 날 제목이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 2월 10일 날 제목이 진리의 말씀은 듣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2월 11일 날 제목이 그의 의에 대하여 알라. 다섯 번째로 2월 12일 날 제목이 그의 의를 구하라. 여섯 번째로 2월 13일 날 제목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의 죄에서 구원하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것을 그 제목 보고서 2월 8일 날 이렇게 설교한 것도 이렇게 넘겨보니까 참으로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2월 8일 날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했는데 여기서 그의 나라는 어딘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세모가 새 땅이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 짝을 맞춰서 증거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대단하다. 두 번째로 2월 9일 날 새벽 예배에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으니 우리도 디모데 전서 2장 16절에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사는데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추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 제목대로 말씀이 쭉 흘러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어디까지 설교가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두편 해변 길과 이방인을 갈릴리어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시작해서 이 사망과 흑암은 누가 갖다 줬느냐면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무엇을 갖고 역사를 하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돌덩이를 만들어 떡이 되라고 한 적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과 나는 밥을 왜 먹습니까? 살라고 밥 먹는, 이게 속는 거예요. 살라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밥 먹는 거예요. 살라고 먹는 것은 영혼의 생명뿐이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다 죽는 거예요. 이게 다 알면서도 이게 죽은 송장한테 잠깐 이제 얼굴이 칠해놓은 거예요. 이게 조금 그냥 갖다 태우니까 좀 불쌍해서 그래도 면도 좀 해주고 그게 산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릴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100년 안쪽에 충성하고 영혼 무궁한 세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래서 주님이 나한테 갖다 주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사망, 저주, 죄를 큰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내가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일 좋은 건 아예 그냥 보석상의 개같이 그냥 땅만 쳐다보고 킹킹대는 것 똑같은 마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한날의 생활을 지금 어디다 마음을 뒀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은 뭐냐? 큰 빛이 어떻게 해서 한 절을 가지고 20번 30번씩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보는 안목이 하나님의 섭리사상을 깨달을 때 어디든지 그 성경이 맞물려 떨어진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굴러가고 있다. 있을 게 다 있는 것이다. 그럼 목적을 어디다 두시면 이 땅에 두시지 않고 새노가 새 땅에 두셨다. 여기가 영존하는 땅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만든 것은 없어지고 여기를 통하여 새노가 새 땅에 신령한 아들 그의 나라를 완성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콩깍지가 아무리 좋아도 알맹이가 없으면 콩깍지는 버리는 것이요. 콩깍지 안에는 알맹이가 자라면 깍지가 길렀다 할지라도 알맹이가 콩깍지를 버려야 되는 이런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를 길러는 데에 필요한 것이지 율법 자체는 영생을 갖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놨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큰 빛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온 것이 이것이 빛이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된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보면 성경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본질은 뭐냐면은 진짜로 여러분과 나는 흑암에 앉아있는 이 자체에서 주님을 바라다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이것이 뭐 1000년 동안 자손만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인간이 사고적인 신앙관에서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섭리사상을 깨달아야 만상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는 게 아니면 하나도 이 세상은 없어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당신이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같이 한두 절 여러 번 설수할 수 있는 것은 주경신학이라 그래요. 주경신학. 주경을 신학은 뭘 주경신학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많이 남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게 주경신학이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중간에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 어느 것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가 어떤 것인 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초월신앙이다. 초월신앙은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적에 요나가 3일 동안 고레배 속에 있다가 사는 것 같이 내가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하여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초월신앙이다. 죽은 후에 부활을 손을 못 대면 여러분은 양손의 세상을 다 가졌어도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천국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초월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탄하다 마는 거예요. 이 어떤 신앙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딱 볼 때에 무한감사,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보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원망할 수 있는가? 태양이 악인 거인을 다 비치듯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오른쪽 뺨을 테면 인벽을 돌려다라. 속옷을 다내면 겉옷까지 죽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거라. 참으로 신약에 와서 나오는 이 아들되는 이 법칙을, 최고 좋은 이 법칙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문을 열고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가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 있을 때 인자가 머리를 박지 없다고 탄식하는 피눈물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로 나는 그 사람이 아닌가? 왜 여러분 남을 들고 봅니까? 저 사람 천국 간다고 나를 천국 데려가지도 못하고 지옥 간다고 나 끌고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보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진리는 이 지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진리가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저도 나무 설교도 많이 듣지만 제 설교를 또 들어봐요. 어떤 분이 들어봐서. 왜 그러냐면 내가 강연순 집사님이 어제 잠깐 신방을 갔었는데 바쁘지요. 저도 퇴근길에 강연 집사님의 신방했다. 이정자 권사님 신방했다. 또 안정 권사님 감기 들어서 감기약 5첩 져다 드리고 또 김선 집사님 감기 소리에 그냥 목이 메서 약 5첩 갖다 오다 드리고 또 시간 있으면 성경 보야지. 시간 있으면 말씀을 줘야지. 또 서울서 어제도 이재성 권사님이라는 이가 아주 큰 병이 들어서 와서 그건 병이 아니구만. 말씀의 만족을 못 미치고 사기가 들렸어. 원망병, 불평병, 속으로 말하면 지랄병이 들었구만. 말씀으로 위로받아. 목사에게서는 말씀으로 위로받지 말고 내 마음이 안 들으면 내가 성경 보고 영혼 생겨. 목사 죽으면 같이 죽을 거야. 목사가 바뀌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울고 회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이제 다 났어요.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66인가 몇 살이더라고. 그런 분도 있었고 나의 삶 자체가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를 행할 수 있는가. 그 일편단심 거기다 두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지금 구하라 주실 것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열 것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은 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싹 빠져야 돼요. 너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다 좋은 것을 주거든 너희 천국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도 주지 않은. 근데 좋다고 한 것은 예수님 한 번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런 본질의 진리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뭐라고 착한 줄 알지만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 저는 그전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과 나서의 이 말씀의 흐름에서 이걸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평감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9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이요? 네, 예. 16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응? 여러분과 내가 불의한 자물로 친구를 사귀라니까 이건 나는 도둑질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인간이 가지고 쌀 것은 인간의 어떤 속성에서는 타락한 인간 안에는 영혼이 벌써 사망으로 빠지고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는 불의한 자야. 이 속사람만이 천국의 사람이요 죽음이 없는 그래서 겉사람 이 모든 약도라고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 앞에 나라는 천재는 털 것도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무한감사 나와요. 뭐 때문에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실제는 아찔한 거예요. 마음이 아찔해요. 너가 왜 화나냐? 내 성질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는데 이 문제를 놓고 구해봐라. 먼저 뭘 구해나? 내 성질을 빼봐라. 했던 거라서요. 네? 돈 좀 달라고 기대해보죠. 야 먹은 것도 많지 않느냐 우선. 더 넣고 설사병 많이 난 것도 그것도 회개하고 이러실 것 같아 당장. 옷 좀 주세요 그냥. 아이고 너무 더워요 더워. 이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냐 하면은 네가 옷을 입으면 옷을 계속 준다가 아니라 옷을 입으면 네 몸 튼튼하게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결국 입지도 못하고 옷을 잘 또 이쁘게 몸 있는 면 이쁘나 마누라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잊어먹은 영혼을 찾는 것. 이 영혼을 찾을 때에 마귀가 못 찾게 할 적에 모든 악독과 계율을 이것을 버려야 이것이 내가 살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스스로 옳은 것을 말씀을 먹을 때의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와도 피가 와도 죽음이 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그 세계를 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 이걸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서 말씀이 열리면 네 안에 들보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아주 성경은 대단한 거예요.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송장이 들었는데 무슨 생명이 들어와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나를 찾으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가 들보요. 영혼의 생명이 없는 육체의 생명이 들보라고. 이런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삶이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도 부르기가 죄송할 만큼 내가 여러분 사랑 못한 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뭐를 원할까? 사랑은 다 못해도 진리는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못해도 이 섭리사상과 주경신학과 초월신앙을 여러분이 몸으로 마음으로 받는다면 이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겨진 세계가 보여지면서 아버지는 내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평강을 누리듯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집 사줘요, 아버지 대학 붙여줘, 그런 건 없어.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좀 천국 못 간다. 이게 어린아이 그냥 울기만 하면 돼. 어린아이가 아버지 내가 지금 쌀 떨어졌는데 밥 좀 냉기하고 그런 아들은 애기가 없어. 3살 먹은 애고 뭐 그런 생각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큰일 나죠. 그러면 여러분 어린애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면서 따라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탄식소리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의 본차선들은 지옥 어두운 데서 이리를 감이 있으라.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소리요.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소리요. 제가 어제도 성경을 봐서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고 해서 양심에 갇혀버려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도망간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너희들이 나를 찾다가 나 가는 곳은 가지 못하는구나. 그럼 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썼을까? 자기가 죄 있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 죄의 사람 사망과 죽어야 돼. 그럼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네 대신 내가 죽는다. 열흘 있다가 네 대신 죽을 거야. 진짜예요. 진짜다. 아무한테 그러지 말아라. 내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때는 네 집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실제로 와닿으면 그것이 신령이 가난한 자예요. 저 의로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실을 목놓아 쳐다볼 때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갑니까? 죄가 해결되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가 해결되는데 죄의 사건 사망이야. 어떤 방법 없어. 내 대신이라도 죽으러 왔다고 할 때에 이것은 무슨 병고주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누가 그걸 보고 알고 깨달은 니고데모가 그걸 보고 깨달아 울 때에 저희가 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죽으면 가짜라고 느낌이 왔을 때 니고데모 마음은 어떻을까? 이게 실존적으로 볼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이것이요. 그때 예수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을 몸을 대신 죽는다고 애통하는 마음은 복이 있나니 이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을 그대로 그냥 애기같이 흡수를 해보세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가. 그 구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구하는 자체를. 그러니 얼마나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 빠진다는 게 맞는구나. 그러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양심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규칙을 흡약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는 본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리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목을 놓고서 의시되면 저게 80년이 다 무너지고 90년이 이빨이 다 빠져서 자기 손 하나 까딱도 못하고 오줌똥을 싸면서도 얼마나 무서우면 그 길을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영생이 없는 사람은 사망을 갈 수도 없는 이 본질을 깨달을 때, 야,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위로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거르도 보고 하나님, 이 나쁜 놈이 주 앞에 또 왔습니다. 그러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은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그 아들이 사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천국 가는 길, 이렇게 가면 천국이 될 거라고 해놓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8장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영도 그리고 공중에서 거절 인자가 멀고 것이 없다고 탄식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진짜로 말할 수 없구나. 나는 죽음에 헤매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걸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말씀으로 능력받아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요. 아들이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힘들으면 아버지 이 자 내려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끝내 아들의 아버지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두 손 들고 십자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게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시고 저 천국을 네 나라라고 주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양손 들고 회개하며 두 손 모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려도 아버지 다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어찌 세상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 못하는 이 부지한 육을 가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죽어도 사는 부활의 나라가 있는 사실 함께 잡고 무한 감사 무한 영광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